2023년 연말 기도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또 2024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연말 기도주일은 마치 그 대속죄 같은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전에 그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시간은 아주 엄숙하고도 아주 고요한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후회와 슬픔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 주제는 답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답이 있는가. 몇 해 전에 그 한 중소기업에서요, 추석 선물로 생존 키트를 준 회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추석하면 어떤 선물을 떠올리십니까? 보통 이제 과일이라든지, 그죠? 뭐 배, 사과 상자, 아니면 한국은 또 참치 세트도 많이 팔리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샴푸 세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는데요. 아주 특이하게 그 생존 키트를 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죠. 그래서 막 아주 특이한 회사다라고 해서 한동안 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구성품을 보게 되면요, 라디오, 나침판, 뭐 비상식량, 맥가이버 칼, 랜턴, 파이어 스틱, 일회용 담요, 물수건, 수납 봉투, 헬멧, 핫팩, 뭐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이 응급 키트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대이죠. 1분 1초가 중요한 이런 시기인데, 이런 사고 가운데 그 처음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게 뭐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고 또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앨런 머스크죠. 이 사람은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블 영화의 그 아이언맨이 이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또 이 기이한 어떤 행동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이 주가가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괜히 좀 이렇게 이상한 말 하면은 또 떨어지고 또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요, 테슬라 말고 또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요, 2002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선 발사체라든지 소형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여행을 계획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인터넷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또 이렇게 우주의 지구 주변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우주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사실은 전쟁 가운데는 이런 기관 시설들이 다 폭격에 의해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데
특별히 테슬라의 스페이스 X의 앨런 머스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상으로 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구든지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이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는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목표는 다행성의 종족화. 그러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이 지구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가장 처음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왜 사람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지구도 좋은데, 이 지구에도 살기가 괜찮은데 왜 앨런 머스크는 굳이 화성에다가 새로운 어떤 그 문명을 만들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지구가 어떤 그가 생각하는 한계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바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몇 프로가 바다일까요?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자, 이 바다는요,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우리 인류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이 바다가 점점 오염되고 있고요. 그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양 오염이 지속되면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 데드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이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산소량이 1%에서 2% 정도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 2%면 800톤에서 1,500톤 정도의 산소가 사라진 거예요. 1960년도에 그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965년에는 이 데드존이 45개였다면 2010년에는 그 데드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바다 지역이 700개로 늘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700개의 규모는 지금 그 유럽의 땅덩어리와 맞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지역에 이 데드존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살지 못하는 땅들이 또 살지 못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구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이렇게 가다가 지구는 멸망할 게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새로운 행성,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앨런 머스크는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국은 생존의 문제죠.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핵심은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진시황 아십니까? 진시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영원토록 갖기 위해서 뭐를 찾으려고 했습니까? 불로초를 찾으려 했죠. 그러나 뭐 그 어떤 노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신의 창조물이라 불리는 연금술이 발달합니다. 이 연금술은 금을 만들어내는, 이 금의 가치가 너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또 변화를 통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했고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불로불사의 약을 포함해서 신의 어떤 그 능력까지도 그들이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것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근데 매년 2밀리언씩 자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2밀리언이면 이 산호세 그 집 한 채 정도 될까요? 네. 단순히 그냥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 한 채씩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최근에는요, 이 사람의 아들이 17살짜리가 있는데, 아들의 피의 5분의 1, 한 1리터 가량을 뽑아서 거기서 혈장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혈장을 자기의 몸에다가 집어넣고요. 또 자기의 몸에서 또 1리터를 뽑아서 혈장을 분리한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또 넣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를 할 수 가능한 한 오래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성경에 지혜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루이 14세 아십니까? 이 루이 14세가 틀니를 사용하신 거 아세요? 틀니. 여러분, 이 루이 14세는요, 특별히 그 유럽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그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왕의 그 명령에 자기의 그 나라가 다 그냥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소유했죠. 그 가운데 최고의 권력은 바로 이 루이 14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할 것만 같은 이 태양왕 루이 14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악취. 여러분, 이 태양왕이 루이 14세가 매 끼니마다 30접시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즐겨 먹다 보니까 늘 그의 그 치아에 문제가 생겼고 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충치가 가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충치를 치료해야죠. 자, 그 당시에 그 국가의 의사였던 이 다칸이라는 의사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가 충치 때문에 힘드니 이를 다 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를 다 뽑아버리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 주치의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처방이지만 당시에 그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그 시기에 이 루이 14세는 그 처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취도 없는 위험천만한 시술 끝에 다행스럽게도 이 루이 14세는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랫니를 빼는 과정에서 턱에 금이 갔고요. 윗니를 뽑는 가운데서 입천장이 대부분 뚫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턱뼈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붙는데 뚫어진 입천장은 메꿀 수가 없는 거죠. 수술 이후에 그 뚫린 입천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콧구멍으로 이렇게 역류하기도 했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들이 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심한 악취를 만들게 됩니다. 치아를 다 뽑는 대신에 뭐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악취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이 루이 14세는 많은 병들이, 고질적인 그런 병들이 있었어요. 만성 두통, 당뇨, 치루둥. 결국 이 왕이었지만 그런 어떤 그 병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아시죠? 이분이 6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죽기 전에 바로 어떤 고열과 그 목의 염증으로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대통령의 주치의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빠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혈이에요. 사혈. 사혈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뽑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이런 걸 좀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적에 기억으로는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등이 아파요 하면 저희 할머니는 나쁜 피, 미친 피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아픈 거니까 오라고. 그러면 이제 바늘로 콕콕콕 찔러요. 거기다가 부항을 붙입니다. 그러면 피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프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옆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만 좀 유별나게 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가진 치료법이에요. 로마 시대 이후로 계속 이런 그 시술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 그날 정말 힘든, 그러니까 아팠을 때에 주치의가 피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시간 동안 이 몸에 있는 혈액의 절반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대통령은 사망을 하게 되죠. 로마가 멸망한 이후 어떤 사람은요, 이 납 때문에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는요, 납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수도관, 또 식기, 페인트, 도자기, 유약, 심지어는 여성들의 화장품에서도 이 납을 사용했습니다. 이 납을 사용하면 얼굴이 굉장히 하얘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은 창백한 얼굴이 미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 납은요, 이 중독이 강한데요. 실제로 그 로마인들의 그 유고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납 성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들이 이제 포도주를 즐겨 했는데 이 포도주는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막 맛있는 포도주가 이렇게 시게 되죠. 그래서 이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발견한 방법은 뭐냐면 이 주석과 납을 섞은 그릇에다가 이 신 포도주를 놓고선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단맛을 나는 포도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단맛을 내는 건 뭐냐면 이 납과 아세트산이 결합해서 아세트산 납이 되면서 그것이 단맛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네로 황제가 젊은 시절에는 아주 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정신 이상을 보이고 했던 그 이유가 그렇게 그 납에 중독이 돼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학계에 또 나오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어떤 세 가지 이유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방법들은 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 제시했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주치의, 대통령의 주치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과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00년 후에 우리의 이야기가 또 교과서의 어떤 한 구석에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최선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류는 그렇게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영원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룬 사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핸드폰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잘 놀질 않아요. 밖에 나가서. 그렇죠? 근데 저희 어릴 적에는 이제 놀 게 없으니까 맨날 동네 아이들이랑 뭐 뜀박질하고 또 뭐 이런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놀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옥상을 타는 겁니다. 담을 타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층, 이제 저희가 또 그 당시에 막 한창 그 도시 개발하면서 빈집도 많았고 또 이제 집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지붕을 탑니다. 그 옥상과 옥상을 뛰어 넘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놀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놀다가 3층 높이에, 그러니까 2층 옥상이니까 3층 높이죠. 3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난으로 시작한 놀이였지만 그 결과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이 목에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막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벽과 벽 사이가 좀 좁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죠.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이제 과학 시간에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법칙이 뭡니까?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더 큰 물체가 더 작은 물체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뭔가 여기에는 어떤 그 운동력,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발견한 거죠. 사실 저희가 뭐 철없던 그 어린 시절에 이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왜 떨어진 거예요? 결국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아는가 모르는가에 상관없이 그 만류 인류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예외 없이 뭐하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되어 가면서요. 점점 두려워지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건데요.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알지 모르던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늘 무언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언가의 선택함에 있어서 그 결과를 내가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운명.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아픔 또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답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이 없던 시대 가운데 한때는 허무주의가 유행을 했습니다. 인생이 뭐하다는 겁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 니체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기독교가 주류 사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니체가 보니까요. 뭐 니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많은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뭔가 좀 기이한 방법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든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신은,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그 신은 없나 보다. 죽었나 보다. 그러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뒀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까? 50원짜리 동전 만져본 지가 오래되셨죠? 네, 50원짜리 동전. 이 50원짜리 동전에는 다른 동전은 다 사람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50원짜리 동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1970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쌀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릿고개라고 하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이 추수가 끝나서 겨울 되면은 이제 봄 될 때까지 또 뭐 보리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께서는 많이 하십니다. 근데 1972년에 서울대에 있던 그 허문회 교수가 벼 품종을 개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해요. 근데 이 벼는요, 통일벼라고 하는데 기존의 수확량이 30%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그런 개발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50원짜리 동전에다가 그거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에 1975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쌀 자급 100%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동안 이제 쌀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쌀이 이제 넉넉한 모두를 다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수확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과학과 의술이 끊임없이 발전해서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지금 왜 우리는 아직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100세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직 우리는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어떤 나라에서는 여전히 굶주려 가는 이들이 있는 걸까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2020년 최상위 1%의 자산이 그러니까 이제 상위 1%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상위 1%의 자산이 이 중간에 있는 60%의 중산층의 재산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1%가 걷어들이는 부의 양이, 재산의 양이 60%의 사람들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세계 곳곳에서 이 중산층들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학자들이 아주 염려하는 징조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곧 사회적인 어떤 그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코
무언가 좀 잘 해내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위기의 시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위기의 시대,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지구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누군가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금연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금연,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금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피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에 살짝만 베어도 없었습니까? 피가 나면 막 온몸에서 막 그냥 이 소름 끼치죠. 그래서 막 그 피를 지혈을 하고 거기에 뭐 약을 바르고 또 밴드를 붙입니다. 그러다가 또 설거지하다가 또 여기 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또 찌릿하면서 다시 또 잡아가지고 밴드를 갈아 끼우죠. 작은만 상처가 나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좀 과감해집니다. 이 담배를 통해서 이 폐 내부의 기관들이 이제 망가지는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이 고 이주일 씨가 이런 공익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던 이 이주일 씨가 이렇게 광고를 하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가지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말 후회가 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그러면 이주일 씨는요,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끊으려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주일 씨가 이렇게 광고를 한 이후에 통계를 보게 되면 60%에서 50%의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왔고 그리고 지금 그 담배 때문에 그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 진심을 담아서 했던 말이라는 거죠. 경험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담배를 배울 때는 즐거운 것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의 어떤 그 니코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발암 물질들이 몸에 채착이 되면서 뭐 한 겁니까?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이주일 씨는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솔로몬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 더 나아가서는 쾌락, 그런 욕구들을 다 만족했던 사람들이죠. 충족했던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혜와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그러면 실제로 이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맸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해보게 되었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떠났던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가 다시금 어디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저 시시한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허무다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주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아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오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니에요? 저희 고향 양평으로 들어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빈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참 다른 결과죠. 아이들은 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꿈을 택했는데 이 부모 세대들은 하나같이 5억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끔 이제 부모님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추억들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면서 사셨죠. 근데 늘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사람들의 어떤 그 흔들리지 않는 책임과 의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23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또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요? 혼자 해결해 보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지는 않으셨는지요? 안식이 필요했지만 쉼이 없이 방황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철없는 인간의 그 잘못된 선택, 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의지였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살리겠다. 내가 힘들더라도 그들을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 겨우 발견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답이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이 찾았던 그 답,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